할렐루야. 수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3월 처음으로 드리는 수요 예배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아멘.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닷의 두 번째 충고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과 엘리바스가 두 번째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변론이 마치게 되자 그 곁에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던 빌닷이 이제 입을 열게 됩니다. 욥에 대한 반박의 말과 책망의 말을 그가 욥을 향하여 쏟아붓게 되는데요, 그가 했던 말은 오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첫 부분에서 빌닷은 욥에 대하여 아주 강하고 거친 말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책망을 하였을까요? 위로하러 왔던 친구가 왜 이렇게 이제는 거친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욥기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빌닷은 비록 명백하게 증거를 드러낼 수 없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친구들이 함께 욥을 향하여 욥의 죄를 회개하라는 충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욥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게 됐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욥을 강하게 책망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욥의 모든 말들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빌닷의 말을 보면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친구들을 짐승처럼 여긴다라고 대단히 경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욥이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노심에 사여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게 됩니다. 그런 빌닷의 반박의 말이 4절 상반절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빌닷의 이 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왔는데요, 분노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멸망하게 하는 욥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반박했던 겁니다. 빌닷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욥기 16장 9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기가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를 찢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자기가 마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멸망을 받은 사람처럼 이런 처지가 되었다라고 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에 대하여 빌닷은 하나님이 너를 찢으신 것이 아니라 너의 분노심이, 너의 좋지 못한 그 태도가 너 자신을 스스로 찢어버렸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빌닷이나 그의 친구들이나 모두 영분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닷과 그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책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빌닷은 욥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분노심에 의해서 그 스스로가 그의 삶을 망치고 있다라고 하며 오히려 욥을 향하여 크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친구인 욥이 분노심 때문에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책망하던 빌닷도 역시 자신도 분노심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너는 이렇게 자제심이 없어서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느냐, 네가 분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하며 화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친구의 형편을 보며 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하면서 그도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화를 내는 것을 잘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충고하면서 나도 그런 잘못에 쉽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성경이 보여주는 빌닷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 관하여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에서 귀한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가 이 말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죠. 또 화를 내어야 속이 덜 답답하고, 나는 화를 내어야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어, 나는 내 감정을 숨길 수 없어 라고 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여러 가지 가르침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숨김없이 그렇게 토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라고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성을 내게 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분노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을 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걸림이 되며 가림이 되며 벽과 같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내는 것은 우리가 자제하고 또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한 삶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을 낸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가족과 또 우리를 아는 사람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런 길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불순종한 그런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주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뒤돌아보면 후회할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받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성을 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빌닷의 충고의 두 번째 부분은 이제 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빌닷은 악인의 운명에 대하여 가르치며 충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악인이 어떤 존재며 그 악인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욥을 향하여 회개하라, 너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운명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의도적으로 이런 가르침을 한 것입니다. 빌닷이 악인의 운명에 대하여 가르친 것은 오늘 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에서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먼저 악인의 형통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결국 자기 꾀에 빠져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5절에서 10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빌닷의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욥을 향하여 아주 가슴 아픈 말입니다. 네가 그동안 누려왔던 형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부유로운 삶은 사실은 한순간에 불과하지 않느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결국 네 꾀에 빠져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를 향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빌닷은 악인은 항상 두려움에 쫓기게 되고 평안을 찾지만 평안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충고합니다. 악인은 자기의 의뢰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아주 무서운 말을 남기게 되죠. 악인은 이 세상이 그의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흔적도 없고 존재도 없이 잊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욥에게는 아주 강하고 거친 말입니다. 네가 아무리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너는 두려움에 빠져 살게 될 것이고, 네가 누군가로부터 붙들려고 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며, 너의 이름도 이 동방 땅에서 잊혀지게 될 것이라. 너의 존재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하게 그에게 말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악인은 어떤 존재인가를 빌닷은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20절과 21절에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받게 될 심판을 사람들이 보고는 놀라게 될 것이라. 이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악인들이 받게 될 심판은 당연한 심판이다라고 그는 충고의 말을 욥을 향하여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말들은 참 친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형통하고 부유할 때, 강할 때 이런 말을 할 자가 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렵고 공고하고 아무 힘이 없을 때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가 얼마나 낭망이 되고 가슴이 아팠을까? 욥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빌닷이 했던 악인에 대한 모든 말들은 옳은 말입니다. 그 말들은 타당한 말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그런 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옳은 말이었지만 욥에게는 합당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즉 욥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런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하여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언하셨습니다.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며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 말씀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빌닷의 말을 보면서 빌닷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왜 그는 욥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빌닷의 두 번째 충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빌닷은 하나님의 섭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신뢰했던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에게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의 잣대로 욥을 판단하며 비난하며 정죄했던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식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배워왔던 세상의 많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웠던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 그는 욥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바로 성경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겸손하게 생각하며 그 섭리와 뜻을 찾아가고 온전히 알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과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보면 저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일이 생겼고 또 경험상으로 저런 일이 생기면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며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과 살아왔던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 중심적인 잣대로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 빌닷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이 빌닷의 모습은 또 다른 가르침을 주는데요, 빌닷은 아주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그 분노심이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욥을 향하였어도 스스럼 없는 그런 비난과 정죄와 강한 말들을 쏟아부어 만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랑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른들로부터 또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험적인 지식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대하는 사람이 아주 가까운 우리의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우리의 부모님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또 내가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빌닷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된 믿음을 가진 지혜자들은 혀를 삼가하며 그의 말을 잘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를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먼 길을 찾아왔던 빌닷, 그러나 그는 욥을 위로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욥에게 아픔과 고통을 더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욥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이 스스로 분노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찢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욥의 결말을 보게 되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책망하시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돕지도 못하였고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길을 걸어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 빌닷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말과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통제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린 바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꼭 비난도 아니고 그냥 판단의 말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하며 충고하며 가르치겠다고 입을 열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며 아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그 심판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인데요,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때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남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럼 입을 다물고 살아야 되나?
누가 잘못을 하든 누가 어그러진 길을 가든 그냥 내버려 두란 말이냐, 내가 말할 자격이 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이 우리를 몰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때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해야 할 때에 우리도 여전히 그런 죄를 범하고 그런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을 내뱉게 되면 빌닷처럼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는, 정죄받는 자기를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기 전에 겸손한 마음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함께 그 문제를 붙들며 함께 그 연약함을 공감하며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적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가 잘못하여 실수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일을 범했을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를 책망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탓하셨습니다.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셨던 지혜가 그분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믿음의 부모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자식이 범죄하고 자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 양 그렇게 회개하며 눈물로 가슴을 쳤던 우리의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르침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서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되고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말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닷의 충고를 보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빌닷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는 옳은 말을 하였지만 합당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옳은 말을 하였지만 그 말이 욥에게 덕을 세우는 말은 전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은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며 또 인생을 살아가다가 스스로 이 올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올무가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지금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떳떳하고 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가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옳고 정당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이루는 일이 되기 위하여는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게 옳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옳은 그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욥처럼 고통을 당하고 그가 비난과 정죄를 받아서 낭망하게 만들었다면 그 옳은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의문을 또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도 쉬운 것이 아닌데 겨우 옳은 것을 분별하고 난 다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합당한가를 살펴야 되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또 살펴야 되고, 이를 통하여 누군가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를 살펴야 되니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이고 또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기가 참 어려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던 식으로, 해오던 식으로 그냥 살고 행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경건한 것처럼, 우리가 가장 성경의 지식에 능통한 사람인 것처럼 항상 남 앞에 서서 가르치며 충고하고 남에게 향하여 무엇인가를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겸손하게 배우기를 원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 앞에 한 말 한 말, 한 걸음 한 걸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서로가 부족함에도 서로를 세워나가야 되며, 서로의 유익을 구해야 되며, 서로의 덕을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서로가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보면 그 허물을 덮어주며, 약한 것들은 강하게 또 입혀주며 보호해주며 서로를 돌보아줄 때 나의 약함도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을 받으며 세움을 받으며 우리가 함께 지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는 이제 이렇게 살면 돼, 이 말씀대로 살면 너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무슨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요, 서로가 함께하며 서로를 붙잡고 세워줘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덕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빌닷처럼 자기 잣대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며 욥을 향하여 정죄하며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로를 세워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빌닷을 향하여 비난하며 정죄하기보다 빌닷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또 소원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는 줄 압니다.
병든 자들과 고통받는 이웃들, 또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며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며 누군가의 유익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찌하고 따라가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고개 숙여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의지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손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남은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